성탄 계절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해 성탄 계절에 하듯이 여기에 크리스마스 이 성탄 계절의 애드벤트 캔들 이 촛대가 앞에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의 촛대를 불을 켰습니다. 바로 이 촛대는 제목이 있는데 예언의 촛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뒤에 이사야서 9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묘자로 원더풀하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을 예언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성탄 계절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 드려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롭게 탄생하셔서 더욱더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꿈을 품으신 대로 원더풀한 크리스마스 계절과 미래를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세기에 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음악적인 능력은 있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또 기회가 주어져도 발휘를 잘 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주를 할 때면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그들에게 돈을 주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빚더미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연주를 하면 잘해야 되겠는데 실수가 또 많아서 실패감과 좌절에 늘 휩싸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56세 되는 해에 몸 한쪽에는 마비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낙심과 좌절에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걸 알게 된 한 친한 친구 음악가 찰스 제닌스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친구여, 아직 젊은데 인생을 포기하기는 너무 일러 다시 일어나게 하면서 자기의 성경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봐. 그리고 되던 안 되던 매일 이 성경책을 읽고 주님 주시는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매일 펜을 들어 그래서 되던 안 되던 작곡의 그 삶을 다시 살아보게. 이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켜 주실 것일세.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권면을 해줬답니다. 그 음악가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었습니다. 그 귀절귀절에 점점 흥미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이 말씀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 힘이 붙돋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한 달을 잠을 자지 않고 따로 앉아서 식사하는 시간도 없고 또 그저 시간을 가지고 이 시간이 모자란 듯 그저 곡을 쓰는 데에 몰두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가장 깊은 고뇌 속에 파묻혀 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 바로 그때 가장 깊은 고뇌 속에 파묻혀 있는 때인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때 창출해낸 곡이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첫 가사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이 핸델은 바로 오늘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자신을 구원하신 메시아를 최고의 감동적인 음악으로 간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둡고 무력감과 포기로 가득한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놓은 새 생명, 새 힘, 새 소망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찬양한 이 곡, 크리스마스 성탄 계절을
교회와 모든 세대의 음악가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애송하는, 또 듣는 자들에게 늘 큰 감동을 주는 곡으로 영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둡고 좌절이 있는 곳에서 새로 오실 구세주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연약해지고 자신감과 희망이 희박해졌을 때 새 소망과 새 힘으로 오시는 성탄 계절의 약속으로 사랑으로 다가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외롭고 고달픈 삶의 환경과 마음을 찾아오셔서 거기서 위로하고 밝은 소망의 빛을, 믿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이 하나님을 보게끔 해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힘의 말씀입니다. 새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로 시작하는 이 성탄 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주 예수께서 새롭게 탄생하심을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해의 성탄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위로하시고 기쁨의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도 잘 하셔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짐으로 대망의 신년을 꼭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장담할 수 있는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많은 좋은 말들이 있고 좋은 일들이 있고 잠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이어지는 위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 다시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2절에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이사야서 9장의 말씀, 다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이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원더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생하고 노역을 치루었던 것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떤 때는 나의 잘못으로, 때로는 남의 잘못으로, 또는 너도 나도 아니고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적인 이유로, 어떤 때는 마귀에 붙잡혀 종과 같이 되기도 하고 죄 많은 세상, 사고 불행이 많은 세상에 시달리던 우리의 지난 모습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인하여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계절이 성탄 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새롭게 성탄하시는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나의 죄, 세상의 악을 대신 짊어지려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려 오신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어두움과 우리의 고생과 노역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 오셨습니다. 대신 죽으시려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의 모든 네이티비티 씬을 볼 때마다 아주 로맨틱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것도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는가? 이 세상에 오셔서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겠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내가 죽음으로 죽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우리를 그만큼 생명으로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진리를 깨닫는 성탄 계절이 된다면 거기에 위로가 있는 겁니다. 거기는 모든 어두움과 좌절이 물러갑니다. 그 삶은 새 생명이라서, 그 삶은 새 소망이라서 새 삶이, 새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탄절에 참된 위로가, 참된 새 생명이, 참된 새 소망이 있으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준비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다 준비하여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성탄 계절을 축복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님 꿈 품으신 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도 영접할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5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잘 찾아오시도록 우리가 준비하여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성탄 계절이 참으로 주님께서 생명으로 채우시는 이 신년을 향하여서 더욱 소망과 기쁨으로 넘치는 성탄 계절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하여야 되는가? 제일 먼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그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골짜기를 돋우라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상처로, 원한으로, 증오로, 불신으로 많이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지리적으로 깊은 계곡과 같이 이렇게 어두워질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고개를 들어 그 깊은 곳에서도 찾아와 만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도 와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 우리가 이 성탄 계절만큼은 얼굴을 들어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무언가 찾을 때에, 해결책을 찾을 때에 너무나도 이 어두운 것의 아래를 둘러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와 계신,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어서 내 곁에 와 있는 나를 보아라 초대하시고 있는 겁니다. 골짜기를 돋우라. 믿음을 한번 이 성탄 계절만큼은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한번 내 마음속에 멋있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는 성탄 계절이 됐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셔서 두 손을 들어 굳건한 믿음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기에,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알기에 더욱더 없어졌던 절망으로 내 삶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졌던 그곳이 다 올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높은 산을 낮추라, 이런 상징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굳건한 믿음이 되고자 한다면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적인 것들이 내 삶에 누구건 무엇이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복된 삶이 되라고 축복해 주신 것들이죠. 그러나 누구나 무엇이라도 하나님 위에 우선으로 먼저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 계절만큼은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손을 들어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계절이 되기 위해서, 미래에 향하여서도 더욱 확신으로 넘치는 계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되는 것인가? 내 삶의 부분들을 둘러보면서 혹시 내가 믿음보다 더 위에 둔 것이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둔 것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진단해 보면서 내려놓는 이러한 계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모든 우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앞에 겸손해야 되겠는데, 내가 생명을 주어야 되겠는데, 내가 책임주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나는 다른 데에 책임을 묻고 다른 데에 믿고 의지하고 다른 데에 우선을 두다 보니 하나님께서 손을 쓰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높은 산들이 됐던 것을 낮추는, 겸손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높아진 마음들, 높아진 프라이드, 교만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계절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이 기뻐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외에도 굽은 길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맞추어 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퍼펙트 이미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의 그 본성을 우리가 찾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참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교회로나 됐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빗나간 모습이 있다면, 조금 삐뚤어진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가 참 힘드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을 곧바로 잘 내어드려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대로 그 정도의 빗나간 것들을, 구부러진 것들을 다시 한번 펼쳐 맞추어 보는 이 노력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삶의 아주 기쁨으로 잘 찾아오시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골짜기를 돋우라, 높은 산을 낮추라, 굽은 길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케 하라, 준비를 잘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의 삶을, 이 마음을 내가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마음껏 한번 축복해야 되겠다, 이런 복된 성탄 계절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공자가 양금택목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현명한 새는 좋은 나무를 가려서 거기에 둥지를 친다, 이런 말입니다. 양금택목. 이 뜻은 현명한 학도는 자기 재능을 알아주는 스승을 가려서 배운다, 이렇게도 풀이를 하고 거꾸로도 풀이를 합니다. 현명한 스승은 자기의 학문을 존경하는, 자기의 학문을 귀하게 여기는 학도를 가려서 골라서 가르친다, 제자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오늘말로 쉬운 풀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둘 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나 나의 가치, 모든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나의 가치, 내가 그대에게 그만큼 가치가 크다라고 믿어주는 그에게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는 법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곧 십자가의 사건을 풀어 설명을 했는데 바로 이만큼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정도를 아느냐는 말이에요. 그 정도, 얼마나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냐고 하는 겁니다. 이 성탄절을 내 삶에 주님이 오심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나에게 이 생명이 되는 믿음을 주신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주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호흡과 같은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도전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골라 빼놓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계절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하시는 가운데에 잘 오시도록 준비하여 마음과 두 팔을 벌려 진심으로 감사로 새롭게 영접하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가지신 전부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인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영접하게 되기를, 이것만 오직 바라고 그저 귀하게만 여겨다오, 믿어다오, 이 마음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접근하는 성탄 계절이 돼야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어느 어린 소녀아이가 자기가 오랫동안 모았던 저금통을 하나 들고 보석상에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인이 바라보는 가운데에 마음에 드는 목걸이들을 구경하다가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손에 들고 아저씨에게 물어봅니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주인은 궁금해서 누구에게 줄 선물인데 엄마한테 주려고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는 아니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대요. 나는 우리 언니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 언니는 엄마 같아요. 나한테 언니고 엄마 같은 언니가 있어요. 고마워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좀 해주려고 제가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온 거예요 하면서 카운터에다가 자기 저금통을 열어가지고서는 다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막 세봤더니 4불 50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4불 50전을 다 세고 나서 이 아이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야, 이거 참 신기하다. 이 목걸이 값이 똑같은데 이 목걸이 값 4불 50전이야 하면서 정성껏 포장해 가지고서는 그 아이에게 줘서 보냈습니다. 이 여자애는 뿌듯한 마음으로 신나서 엄마 같은 언니 줄 선물을, 목걸이를 사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에 어느 젊은 여자가 보석상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이 아이의 언니인 거예요. 이 목걸이를 여기서 파신 거 맞죠? 이거 진짠가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성급한 목소리로 다구칩니다. 주인이 네, 그 목걸이 여기서 그 아이가 사간 겁니다. 물론 진짜죠. 가격이 1,200불입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는 놀란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네, 그 애가 그런 돈을 냈을 리는 없고 이거 어떡하지? 당황을 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아, 그 아이는 1,200불은 낼 수 없었어도 누구도 지불할 수 없는 큰 돈을 냈습니다. 자기 가진 전부를, 또 사랑으로 모은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주었습니다. 나는 그런 손님 평생 처음 봤습니다. 동생 잘 두셨습니다. 내 평생 가장 큰 돈을 받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비싼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에 나의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이 아이의 얘기를 더불어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인 거예요. 아주 감동적인 이 최선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렇게 바칠 수 있다니, 이것은 참 감사의 표현이요,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생명에는 비교도 안 되지만 나의 최선을 준 것, 이게 귀해서 이 아이의 이야기를 해라. 그런데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이 보였는가, 왜 예수님이 감동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 마음 내용, 그게 그대로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 계절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채우시고자 하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뭔가 모았다가 작년보다는 좀 나은 선물을 주어야지, 조금 더 기쁘게 해 주어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최선을, 하나님의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최선의 손길에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과 똑같다. 그래서 이 아이의 얘기를, 내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해라 한 겁니다. 어제 제가 낮에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여기경 권사님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 김철인 장로님의 막내 여동생 권사님이세요. 너무 젊으신 65세의 이 투병을 하시다가 주님께서 너무 일찍 불러가셨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가 참 이 감명을 받은 게 무엇인가 하면, 아들이 나와서 조사하고, 또 딸이 나와서 조사하고, 남편도 몇 마디 하고, 또 오빠 장로님도 몇 마디를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가운데에 다 공통적인 말을 이구동성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최선이라고 하는 말은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에만 썼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뜻을 표현했습니다. 형제로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릴레이션십에 이 여자를 아는 사람들은 최선을 봤다는 거예요. 최선.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이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눈물들을 줄줄 흘리면서 하시는 말이, 저 여자가 최선을 주는 사람이었다. 이것 때문에 참 슬프고 너무나도 아쉽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일찍 데려가실 수 있겠는가. 참 슬픈 마음들이 있었지만, 바로 그 눈물 뒤에는 모두가 아주 흡족한, 이런 최선을 줄 아는 사람을 알았던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을, 얘기를, 조사들을 하면서 아주 흡족한 마음 표현들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참 제가 얼마나 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진 모든 것을, 최선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하는 말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노래의 한 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부족한 것을 용서하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는 성탄 계절과 신년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He gave his best. 다 최선을 단번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가 해피 할리데이스라고 인사를 하면은 참 이 미국은 대통령도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피 할리데이스라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믿는 사람들에게 결례가 될까 봐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셨는가, 나에게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가, 어떤 복을 안겨주셨는가, 이거 아는 우리들에게는 누가 행여나 해피 할리데이스 하면은 너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You need Jesus 하고서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You need Jesus.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최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부족한 것, 상처가 된 것, 억울한 것, 외로운 것, 연약해진 것, 조용한 절망 다 아시고 다 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부족한 것을 채우시려고 새로 오시는 계절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가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상처가 된 것 치유하시려고 예수가 오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억울한 것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려고 예수가 오셔야 하는 겁니다. 외로움 가운데의 진실한 친구로 예수가 오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데에 새 힘으로 예수가 오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조용한 절망을 새 소망으로 바꾸시려 예수가 오셔야 하는 계절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선으로 오십니다. 예수가 오셔야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을 한번 나의 최선으로 믿어 내 생각, 내 마음, 삶 속으로 이제 곧 펼치는 신년 속으로 나의 최선으로 새롭게 영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뭐가 어떻겠습니까? 새 세상이 열리게 된다니까요. I promise. 약속드립니다. 3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새 세상을 맞이하는, 감히 소망하는, 확신하는 성탄 계절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최선의 선물을 꼭 차지하시는, 또 나의 최선도 한번 멋지게 주님께 드려보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위로가 부족한 저희를, 아픈 상처 투성이인 저희를, 어떤 땐 교만한 저희를, 때로는 삐뚤어진 생각을 종종 하는 저희를 찾아오신다니 감사합니다. 나의 구세주이시여, 이 복된 성탄 계절은 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